찬송가 484장.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살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찬송가 435장 찬송가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귀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열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4장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31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솔로몬이 죽고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막 나뉘어졌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이제 첫 번째 왕이 된 이 여로보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 말씀과 명령을 잘 준행하면 다윗의 길을 만약 네가 걷게 되면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그 왕위와 그리고 축복의 언약을 주겠다라고 하셨지만 눈앞에 보이는 그 불안과 염려, 걱정, 두려움 때문에 결국에는 우상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레위인들을 폐하고 일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들을 레위인들의 그 역할을 감당하게 했고 또 임의로 절기를 바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절기를 본인 인간적인 편의대로 임의대로 그 날짜를 바꾸면서
남쪽 유다로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고 우리 자체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러나 비슷하게는 했지만 결국에는 엇나가는 그런 이단이나 혹은 우상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 몇 차례 경고를 주셨지만 결국 돌이키지 않았을 때에 어제 살펴본 것처럼 마지막 그 집이 망하고 죽게 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남유다의 이 르호보암, 솔로몬의 그 아들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21절에 보니까 왕이 오를 때가 41세, 그러니까 솔로몬 통치가 40년이니까요. 솔로몬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거의 통치 기간이 비슷하죠. 왕이 오를 때가 41세니까 자라는 동안 아버지 솔로몬이 통치하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배우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왕이 된 지 17년 동안 왕이 되었죠. 참 특이한 기록은 2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을 그 설명하는 수식하는 이 구절이 상당히 길죠. 이 말은 의도적인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성, 하나님께서 그 눈과 마음을 두시려고 택한 성읍, 예루살렘이 바로 그와 같은 성읍이다. 예루살렘의 본질은 바로 그것이다. 예루살렘의 중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 가장 그 예루살렘 다움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고 그 원 지점을 찍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 자리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 타락해 있고 범죄해 있다. 오물로 뒤집어져 있다. 어긋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더 강조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이런 성인데 지금 너희의 영적 좌표가, 영적 지점이 어디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렸는데 특이한 기록이 있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암하고 암몬 사람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오늘 이 마지막 절 31절에도 보면 이 르호보암이 죽고 다윗성이 장사되고 끝에 보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동일한 구절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더구나 보통 성경에서 여인들의 이름은 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의 이름, 특히나 이방 여인 암몬 사람이죠. 그 여인의 이름이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여인이 어머니죠.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얼마나 이 르호보암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는지, 왕위를 시작할 때 그리고 그의 죽음의 때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그녀는 암몬 사람이더라라는 그녀의 어떤 이름과 출신을 두 번의 아들의 시작과 끝에 기록을 두고 있는 것은 아들의 통치 기간 내내 얼마나 이 어머니 나아마가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이방 여인, 특히나 암몬 자손이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택해서 들어갔고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로 유황 불 심판을 당할 때에 거기에서 이제 도망쳐 나오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과 함께 롯이 산 위로 올라가서 동굴에서 피하게 되죠. 그러자 그 딸들이 생각해낸 것이 세상이 다 망했고 이제는 남자는 아빠밖에 없는데 그래도 자손을 좀 남겨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두 자매가 술을 아버지에게 먹이고 하루씩 그렇게 번갈아서 동침하고 자녀를 낳은 것이 암몬과 모압 자손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암몬 사람의 출신 이 공주 나아마라고 하는 거죠. 나아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미소녀라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 처음 나아마라는 이름이 등장할 때가 바로 이 창세기에 보면 가인의 후손을 기록하게 될 때 뭐 두발 가인이라든지 뭐라든지 그 각각의 성을 짓고 농사를 짓고 악기와 퉁소 그리고 철기구와 농기구를 발달하는, 인간이 점점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범죄하면서 각자 자기 나름대로 성을 짓고 그리고 농사,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무기와 철기구를 다루는 어떤 기술과 개발하는 음악과 퉁소와 같이 자신의 어떤
만족과 쾌락 혹은 그 어떤 음악적인 이런 부분으로 다 나아가는 영역들을 대표 이 자녀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때 두발가인의 누이라고 하는 여인으로 나하마가 등장하는데 그때 이제 처음 등장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어린 미소녀죠.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약간 뭐랄까 성적 충동을 일으킬 만한 그런 아주 매혹적인 여인 그런 표현 쉽게 말하면 영계 이런 표현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의 어떤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점점 자기 길로 가면서 쌓아가는 각각의 영역 중에서 육체적인 쾌락과 타락의 그 길을 상징하는 그 이름이 바로 나아마인 것이죠. 근데 그 암몬 출신의 나아마라고 하는 여인이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이 그 아들의 통치 시작과 끝까지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처음과 끝에 못을 이렇게 받고 있는 거죠. 그녀가 뭘 어떻게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두 번이나 특별히 이것을 구별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왕기상 말고 역대하 11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의 이 분단 나누어진 역사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더 자세하게 다른 관점으로 또 기록되어 있는데 초창기에 이 르호보암은 상당히 좀 바른 길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의 우상 제단을 쌓고 레위인들을 다 쫓아버렸죠. 그리고 나서 일반 백성들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 레위인들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신실한 그 유대인들 혹은 종교인들 하나님 신앙을 바르게 지켰던 사람들이 남쪽으로 대거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남쪽 이 르호보암 이 통치하는 이 나라에서 각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중심의 삶에 대한 영향력을 많이 미쳤고 그렇기 때문에 한 3년 동안은 남유다에서 굉장히 강성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죠. 근데 역대하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나라가 강성하고 힘이 세지고 나서 이 르호보암 왕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법을 버렸다라는 기록으로 시작하면서 그가 타락하게 된 그 기록들이 쭉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잠깐 좋아졌다가 금세 이제 타락하고 범죄한 다시 말씀드리면 그 곁에 이 이방 여인 이 나아마라고 암몬 출신의 나아마라는 그 어머니가 이 르호보암을 어떻게 또 훈련시키고 교육시켰을지 어머니의 교육은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보고 듣는 세계관이나 인생관이나 혹은 삶의 모든 것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잠깐 옆에서 돕는 그런 힘들이 있어서 잘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뭔가 자기의 힘을 드러내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운영할 수 있는 때가 왔을 때 결국에는 자기 속에 있는 것으로 휘두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타락과 범죄함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심각한 문제로 깨달아지지 못했던 것이 40년 동안 보아왔던 아버지 솔로몬의 통치하는 그 모습을 봤던 거죠. 하나님 부어주신 지혜와 총명과 후기와 영광으로 가득 차긴 했지만 솔로몬이 그 넉넉한 화려한 그 시절 동안에 그가 보여줬던 행동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천명의 처첩을 두고 금과 은을 많이 들고 마병을 많이 두고 하나님께서 왕이 된 자가 하지 말아야 될 금해야 될 것들을 다 했던 사람이 솔로몬 아니겠습니까? 아마 르호보암이 처음에 왕이 오를 때 했던 말도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라고까지 했을 정도로 더 아버지인 솔로몬보다 더 강한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이 르호보암 아니었습니까? 그러고 나면 그가 자신이 힘을 휘두를 수 있는 그 시간이 왔을 때 그는 어떻게 보면 그가 보아왔던 솔로몬의 통치 때보다 더 뭔가 좀 자극적이고 더 화려하고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일들을 훨씬 더 많이 했을 거라고 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그것이 바로 2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면서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불순종하고 또 했습니까? 지긋지긋할 정도. 그런데 그보다 더 심하게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산 위에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고 남색하는 자, 그리고 그 땅에 수치하는 국민, 그 가나안 거민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그 가증한 모든 우상 숭배의 그 흔적을 다 따라해. 솔로몬이 사실 이 문을 열어놨죠. 그 온갖 처첩을 두고 그녀들이 자신의 신상을 혹은 우상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허용했고, 그녀들을 위해서 왕궁을 지어주기도 하고 각자 신을 섬길 수 있는 산당들을 지어줬습니다. 예루살렘 그 성의 그 내에만 아니면 맞은편에 거대한 어떤 그런 신전을 또 지어주기도 하고요. 그야말로 완전 우상의 잡탕소와 같은 것을 만들어줬고, 르호보암은 그것을 더 많이 불을 지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이 좀 더 힘이 있고 풀리고 넉넉하고 잘 된다 싶을 때 결국엔 그 안에 하고 싶었던 것들을 마음껏 펼쳤는데,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 정하신 예루살렘은 이래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래야 한다라는 그 중심, 그 좌표에서 얼마나 벗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내 나름대로 신앙과 열심과 주관을 가지고 하고 한다고 했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치고 들어오는 어떤 멈추는 사인이나 사건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왜 저 사람이 이런지, 이 일이 왜 내게 생겼는지, 어떤 밖에서의 문제보다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스스로를, 나의 영적인 좌표와 나의 신앙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르호보암이 통치한 지 5년 때 되었을 때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이 남유다를 공격하고, 역대기 기록을 보면 북이스라엘까지 그 전쟁을 치르고 밀고 올라간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거의 전쟁을 안 치르고 항복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 남유다의 모든 이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게 되는 거죠. 그 자랑하던 모든 은금, 특히 솔로몬의 방패, 금방패, 큰 방패가 200, 또 작은 방패 300, 어마어마한 그런 양의 방패들 싹 다 빼앗겨 버리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40년 동안 쌓아놓고 모아놨던 그 어마어마한 것들이 5년 만에 완전히 다 털리고 쓸리고 무너지고 빼앗겨버리는 이 기록을 남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쌓아놓지 않으면 세상에 아무리 높고 견고하게 화려하게 쌓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바람에 나는 것처럼 순식간에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우리 믿음의 어떤 뿌리와 중심을 갖고 그것을 쌓아나가지 않으면 순식간에 우리는 어떤 한 가지 일로 뒤집어지거나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고, 그것이 우리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에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앞선 세대에 아무리 잘하고 그 화려하고 단단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사사기를 보면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겨우 한 세대가 지났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그처럼 출애굽하고 광야 그리고 가나안 전쟁까지 치른 그 치열한 믿음의 고난과 훈련의 연단의 과정을 치르면서 자라났던 그 세대가 죽고 나니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런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여전히 가나안 거민과 비슷하게 타락하고 범죄해버리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겉으로 보여지는 내가 정말로 해줘야 할 것들은 아이들이 원하고 세상의 어떤 것에 꿀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예루살렘은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될 그 중심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것이 얼마나 내 인생 가운데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설사 아무리 세상 가운데 그것을 끌려다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너는 이런 사람이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잊지 않도록 끊임없이 그 영적 좌표를 찍어주고 교육하고 훈련시켜줘야 하는 것이죠. 솔로몬의 집안의 문제점은 그것을 알려줄 사람이 없었죠. 믿음의 부모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솔로몬은 타락하고 범죄했고 그의 어머니는 이방 여인 우상의 길로 그 아들을 훈련했고,
결국엔 그 아들이 자신의 통치 시절에 온갖 우상의 그 불을 지피는 이 일들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빼앗기게 했지만 그래도 남겨두셨습니다. 다윗을 기억하셨고 그 사건을 통해서 르호보암이 회개하고 돌이키길 바라셨던 거죠. 우리 삶의 멈춤과 고난과 분명히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영적 좌표가 지금 예루살렘 중심에 있는지 하나님 중심의 본질에 거기에 내 다리를 두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하는 그런 이유인 것이죠. 금방패를 뺏기고 노방패로 대신 만들어서 출입할 때 그것을 들어서 시위하게 했다. 왕 등장이시오라고 할 때 그 노방패를 반짝반짝 닦아가지고 햇빛을 비추면서 얼마나 화려한 그 금기를 깔아놨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진짜 돈도 아니고 노시고,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보기에 화려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얼마나 허황되고 얼마나 의미 없는 것입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금방패나 노방패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성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영광이 진짜 임할 때에 그것이 진짜 참된 세상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혹시나 그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나고 있는 그 길을 걸으면서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힘, 세상의 사랑, 세상의 어떤 돈, 이것으로 나를 잘 포장하고 겉을 잘 꾸미고 있지만 내 안에 진정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그 영혼은 이미 잠들고 죽어있는 상태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이 중심을 가지고 늘 점검하고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가운데 마커스라고 하는 찬양팀이 있죠.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던 팀이기도 합니다. 무명의 때에 그야말로 몇 명 모여서 조그만 곳에서 예배하고 할 때부터 저는 그 영상 보고 같이 예배했는데 느껴지는 건 그야말로 배고픔, 갈급함, 목마름, 사람의 수나 막 상황에 상관없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게 예배했던 그런 모습이었죠. 좋아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한 5년, 10년 지나니까 어마어마하게 유명해져가지고 큰 대형 이제 집회를 매주마다 했었죠. 그때도 사람들이 막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기쁨을 누리면서 찬양하는 그런 영상을 계속 봤습니다. 그러다 몇 년 좀 됐을 때 충격적인 어떤 그런 시간이 있었죠. 대표자 되신 그 목사님이 그 예배를 마지막으로 잠시 예배를 중단한다라고 하는 선포였습니다. 한 3개월 아니면 몇 주 좀 멈추겠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지금 책망하신다. 하나님의 어떤 임재 없이 하나님 없이도 어떤 악기나 분위기나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처럼 이 분위기를 충분히 만들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익숙해 있다라는 그런 이 징계의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선포하고 잠정 중단하고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지만 예배 중단한다라고 하면서 수개월을 그렇게 무작정 예배를 멈추고 자기들만의 다시 그 골방 예배로 들어가고 기도했던 그런 것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다시 몇 개월 후에 다시 그 예배가 선포되고 시작되었을 때 예전에 봤을 때 그 조그만 그 곳에서의 그 예배 모습이 다시 한번 또 생각날 만큼 그 기름 부으심과 그 은혜가 참 넘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또 얼마나 또 달라졌을지는 요즘엔 잘 많이 못 보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참 그런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점검하고 점검할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방패나 음방패나 녹방패나 성전이나 혹은 내 어떤 직분이나 내 신앙의 경륜이나 혹은 내 어떤 봉사의 어떤 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울 만한 빛나게 할 만한 드러내게 할 만한 그것이 아니라 내 영적인 좌표와 중심이 예루살렘에 있는지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내 안에 두기에 합당한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늘 그렇게 바르게 점검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영광스러운 그리고 빼앗기지 않아야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도 이 중심과 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부르신 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또 미치고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생명의 시간 첫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주신 말씀 이 하루 잘 기억하며 묵상하며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채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분주함과 세상의 계획과 이 모든 것으로 괜찮은 것처럼 적당하게 비비고 살아가고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라는 그 임재를 잃어버린 것을 알면서도 그냥 그렇게 걱정만 하면서 시간을 지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잠시 멈출지라도 수치를 감당할지라도 때로는 큰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나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우리를 부르신 그 본질을 놓쳐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를 살리는 힘, 나를 일으키고 세우는 그 힘은 오직 하나님의 붙드심과 은혜와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빼앗기지 않도록 더욱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유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열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기근과 온갖 재난과 또 고통의 많은 상황들을 놓고도 또 그 속에서도 여전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또 전도자들, 또 선교사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믿음의 또 지체들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또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힘들어하는 또 치료받고 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환우분들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가까이에 혹은 타지에 혹은 해외 군복무 중에 있는 그 자리가 어디든지 가장 본질적인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녀로 오늘 이 하루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 그 영혼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기억하게 해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인도해 달라고 같이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호흡할 수 있는 생명의 시간을 주시고 귀한 시간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하루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으로 내 삶과 생각과 모든 것을 점검하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 좌표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선택에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내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 계획하신 모든 것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타협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내 명예나 체면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주의 영광과 주의 임재가 주께서 마음을 두시려고 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구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된 금방패와 은방패로 적당하게 모양과 구색을 갖추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채 더 시들어가고 말라 비틀어져가는
이 아무런 이 상황을 보게 해주시고 살아나기 위해서 작정하고 결단하며 몸부림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소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강물이 그리고 넘쳐 흘러서 정말 이 성전과 제단과 우리 가정과 모든 곳으로 흘러가서 만물을 소생케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우선순위와 좌표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에서 시작되는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과 영광의 임재와 주님 앞에서 기도의 호흡이 회복될 때에 다시 나는 산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주시고 임재와 영광의 거룩으로 덮어주셔서 호흡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지막 시대 가운데 진실로 온 땅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뒤집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 그저 내가 어떻게 하면 한평생 적당하게 빌어먹고 적당하게 누리며 살지가 아니라 정말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내 자녀와 우리 가정과 이 교회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오직 주님께 집중하며 내 안에 주의 뜻과 말씀의 그 자리를 늘 점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두드리는 성령의 감동하심과 말씀과 일하심을 놓치지 않는 이 두드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각 성도들 뵐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계속해서 날마다 깨어서 중심과 좌표를 점검하게 해주시고 정말 정신 차릴 수 없을 만큼 분주하게 복잡하게 살아가고 아둥바둥거리며 살아가는 우리 정말 힘든 삶의 여정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분파에 세상 분주함에 쫓겨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이 내 삶의 신앙에 그럴듯한 핑계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성장하며 살기 위해서 살아나기 위해서 깨어있기 위해서 살리는 자로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영적 싸움을 하고 이것을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진실로 이것만큼은 내가 살 주의하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중심을 두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 좌표를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방패와 은방패와 넉방패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루살렘 내 마음과 내 이름을 두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두시려고 하는 그 좌표를 그 지점을 잃어버리게 되고 거기에 온갖 우상과 산당과 제단과 부정한 것들을 섞게 되면 결국에는 타협하는 신앙이요 섞여지는 혼합주의 신앙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을 예배하는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이 아닌 내 영혼이 진정 호흡하고 살 수 있는 것은 너와 하나님만 섬기며 그만을 기뻐하고 그의 말씀으로 주야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내 생각과 말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원리와 주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사건마다 상황마다 때마다 시마다 주께서 도우시는 그 흔적들을 발견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오늘 이 한날 동안에도 우리에게 그 귀한 일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무너지거나 기쁘지 않고